거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열세였고 패색이 굉장히 짙어가는 과정이었지만 어떤 전투를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6.25 한국전쟁에서도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제일 유명한 그러한 전투뿐만 아니라 몇 개의 전투가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로 말미암아 다시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다윗에게 불리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에게 두 명의 아주 탁월한 모략가, 전쟁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행하는가에 따라 지금 다윗의 목숨이 완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정말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와의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 다윗이 나락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도 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 들어야 되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불리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침내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말씀드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악인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히도벨은요, 원래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밑에 있었던 전략가였어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 일이 있기 전 이 아히도벨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이제 배신자에 가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신학자가 아마도 이런 일일 것이다 예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믿고 따르던 다윗 왕이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와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항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크게 실망한 거죠.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멀어져 있는 그 틈을 지금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회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자신에게도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지만, 또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신하들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굉장히 정확했고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행한 계략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임에는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진 너무나 악한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사무엘하 16장 21절 이후에 나와요. 한번 본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압살롬은 이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지금 도피 중에 있어요. 따라서 압살롬에게 지금 가장 우선권이 뭡니까? 다윗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자기 밑에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 다윗 그 왕의 그 후계자로 본인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제 그런 그 압살롬의 마음을 읽고 뭐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궁에 남겨두고 간 그 처첩과 그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차적인 이유는 고대 근동에요, 어떤 그런 문화가 관례가 있었냐면, 왕위를 누군가 빼앗았다면 그 전 왕의 그런 후궁들을 이렇게 범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그 단순한 그 관례보다도 더 악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처첩을 빼앗은 그 행동이 다윗이 얼마나 끔찍이도 싫어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뭐였냐면, 이 아버지 다윗과 이 아들 압살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부자간의 정을 완전히 끊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행위를 통하여서 지금 다윗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다윗 왕과 이 압살롬이 또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따르던 자기네들의 목숨이 완전히 또 위태해지잖아요. 파리 목숨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압살롬을 전적으로 따르기가 힘들 거라는 것을 아히도벨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완전히 부자간의 정을 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토록 내가 왕을 미워하고 증오한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고 또 자기로 하여금 더욱더 결속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요, 이 압살롬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대로 백주대낮에,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보는 무리의 눈앞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즉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모략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 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에게만 큰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라고 아히도벨은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행위였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이 흐름만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악인들의 계략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악인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악인들의 그 죄악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형통함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7편을 보면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어떤 것을 자신의 그런 신하들에게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함은 정말 풀처럼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다, 쇠잔해버릴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화면 통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나, 왜 이렇게 잘 되나, 왜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평이 올라오죠. 그리고 좀 억울한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 잡초처럼 금방 망해버린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따라서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그 일시적인 형통함, 일시적인 성공과 번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그 다윗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대로 계산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 때에 마치 먼 훗날에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게으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구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요. 1절부터 3절 제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요, 아히도벨의 이 전략은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의 일행은 갑작스럽게 도망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피로가 쌓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무리들과 함께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다 용사가 아니었어요. 물론 용사들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 일반 그 백성들도 많이 따라갔죠. 그래서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그날 밤 기습전을 펼쳤으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그 백성들이 전멸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영악한지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금 그 무리의 핵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 왕만 죽으면 다윗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민심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계략을 듣고 압살롬도 흡족하고 압살롬에게 신하들도 다 옳게 여긴 거예요. 아, 이 전략 참 좋다. 이제 바로 실행만 하면 바로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갑자기 지금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냥 실행하지 않고 후세를 한번 불러오라는 거예요. 후세가 누구냐면 그 사람도 역시 모략가, 이거 마치 라이벌처럼 아히도벨과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도 너무 탁월하지만 혹시 후세는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해서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단순히 궁금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서 부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어서 그 마음 가운데 후세의 의견을 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악인이 번창하고 마치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읍시다. 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 모든 역사의 처음이요 또 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인생의 그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득세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인 형통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결국에는 파멸하고 허무함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또 뭐냐? 의인이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광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때마다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오늘 사고를 당할지,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게 될지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사실 이 코로나19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년 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따라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록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이 이 17장 4절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듣고 압살롬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거 너무 완벽해 보인다, 오늘 당장 들어가자 라고 했다면 아마 다윗은 이때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도벨의 그 계략보다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더 듣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성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과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이제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듣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도벨의 계략은 참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도 다 탁월한 용사입니다. 다윗은 병법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무리들과 함께 잠자지 않고 아마 본인만 따로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그렇게 쳐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윗은 발견하지도 못할 거고, 만약에 저들과 붙어가지고 그 싸움에서 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타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후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탁월한 왕이기 이전에 탁월한 용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또 다윗의 밑에 있는 신하들도 탁월한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너무나 지금 지쳐있는 상태였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지금 용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기습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후세는 다윗을 신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략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계략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전략이 어떻게 나오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의 땅이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히도벨의 전략과 이 후세의 전략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12,000명의 탁월한 용사들만 보내서 기습하자는 거였고, 이 후세의 전략은 뭐냐면 이 전체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전면전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앞장서서 압살롬도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고, 만약에 다윗이 성에 지금 들어가서 숨고 있으면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냥 끈으로 그 성을 끌어내리자라고 할 정도로 조금 다른 그런 접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이 후세가 좀 재밌는 표현을 해요. 과장법을 쓰는데, 그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없애버리자라고 한 거는 뭐예요? 과장법이고, 이 압살롬의 그 허영과 어떤 그 명예를 채워줄 수 있는 아부와 같은 표현이었죠. 근데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막 이렇게 띄워주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그렇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지, 스스로 그렇게 자만하면서 이 후세의 의견이 아히도벨의 의견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전투에 있어서는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후세의 의견을 따르게 하였고, 그 반역을 패배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고 정확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해요. 계획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으로 잘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도 이 말씀 의지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전에 도망갈 때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짧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도망치는 중에 한 신하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전략가 압살롬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그런 뉴스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다윗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짧은 기도였고 피난 중이었으니까, 도피 중이었으니까 짧게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짧지만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우리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 드리는 기도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기도도 물론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에서 드리는 마치 신음소리와 같은 그러한 음성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직장 생활에서 점심 먹고 그 잠깐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차에서 오고 가면서 잠깐 막힐 때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그러한 기도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의 그 후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참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믿음의 공간이에요. 때로는 나의 기도가 작은 신음소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신음과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다 각자 도생의 삶이에요. 참 모든 사람이 다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시름과 같은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그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꼭 기억하실 때 정말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눈물의 시간이고 한숨의 시간이고 참 어려움의 시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음소리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소리로 변화하는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믿음의 공간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